이렇게 오늘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쉬지 않으시고 수요 기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과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되게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소통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소통은 마치 숨구멍 같아요. 숨구멍이 막히면 이제 처음에는 잠깐은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얼마 못 가서 이제 곧 죽고 맙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돼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소통이 안 되니까 직장에서도 동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다 회사를 그만둬 버리기도 하고 또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가장 사랑이 넘치고 신뢰가 넘쳐야 할 교회 안에서도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신이 계속 싹트다가 서로 상처를 막 주고받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심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또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소통이 된다면 숨구멍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고 또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고 여전히 너무 힘들지만 하지만 이 숨구멍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로 힘을 합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이 소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어느 대학이죠? 하버드. 하버드 대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소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학생들에게 150년 동안 연구한 글쓰기 비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글로 자기의 의사를 잘 얘기해서 글을 쓰는 사람과 그 글을 읽은 사람 간에 뭐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소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쓰기 비법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 글쓰기 비법이니까 저희가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 과자 이름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과자. 여러분,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 중에 그 오레오 요 과자 아세요? 오레오 과자, 그렇죠? 쿠키로 돼가지고 되게 맛있는 과자인데 이 과자가 있어요. 이 하버드 대학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글쓰기 비법, 그 글쓰기 방법이 공식이 있는데 바로 이 오레오 공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 이 과자의 앞 글자의 스펠링의 철자를 이렇게 땄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냥 요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가 이제 오피니언인데 의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제 글쓰기 제일 앞부분에 요거를 딱 쓰는 거예요. 오피니언. 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오. 그랬더니 이제 밑에 뭡니까? 이제 그렇죠. 리즌, 이유. 그 말을 그러면 너가 하는 이유가 뭐야를 이제 쓰는 거예요. 다시 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다음에는 그 말 왜 하는데? 그 말 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그래서 이유와 근거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example.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래?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이게 이제 글쓰기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공식을 딱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하버드 대학이고 뭐고 이미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계속 배웠던 공식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제 보면은 어머니께서 먼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홍범아 너 이따가 학교 갈 때 우산 꼭 가져가?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다음 뭐죠? 이유. 그러면 이제
가져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따가 비 온다고 했어. 그렇죠?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예를 들어보는 건, 너 홍범아, 너 지난번에 우산 안 가져갔다가 너 어떻게 됐어? 비 홀딱 맞고 들어왔지? 그게 이제 예예요. 지난 예전에 있었던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홍범이 너 이따가 학교 갈 때 우산 꼭 가지고 가거라. 이게 하버드에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도 글쓰기,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할 때 막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공식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면 상대방이 이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어머니가 했던 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뭐예요? 홍범아, 우산 가져가.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뭐였어요? 이따가 비 온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얘가 뭐였죠? 저 지난번에 안 가져가서 비 맞았었지? 다시 그러니까 너 우산 꼭 가져가.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이 습득을 하신 거예요. 하버드에서 배우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듣고 어떻게 하죠? 제가 반응을 똑같아요, 순서가. 엄마가 우산 가져가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왜 가져가야 되지? 엄마가 비 온다고 했어. 맞아.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가져가야지. 그 다음에 이유. 이해씨가 뭐예요? 맞다. 나 지난번에 엄마 말 안 듣고 우산 안 가져갔다가 비 맞아서 감기 걸려서 나 죽을 뻔했었지.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나 이따가 갈 때 꼭 우산 가지고 가야지. 이제 이게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산을 가지고 가라는 엄마와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아들 간에 이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 저는 우산을 가지고 갔고, 실제로 비가 왔고, 비를 안 맞아서 감기에 안 걸렸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다음에도 엄마가 우산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면 나는 꼭 그 말을 듣고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날 이렇게 어머니와 저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은 저에게는 또 하나의 잊지 못할 기억이 됐고, 이게 저한테는 또 학습이 됐고, 어머니와 아들 간의 소통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더라는 얘기죠. 뭐가 일어나니까요? 소통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아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의도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도 알았고 왜 말씀하시는지도 알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들은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이 모습이, 이 과정들이, 아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오레오 이 과자 공식, 이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 공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설마 하나님이 하버드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요나서에서 바로 제가 앞서 이제 길게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 하나님과 요나의 간에 소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 안 듣는 요나가 좀 말 듣는 요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나는 조금씩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처음에 비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드디어 요나서 3장에 와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서 순종하며 행동에 옮기는 그런 참 보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깊은 죄악에서 돌이키면서 용서받는 은혜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시 두 번째라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요나서 1장 1,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1, 2절을 여러분이 읽고 3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네, 3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 2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죠? 뭐죠?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앞서 이 1, 2장에서는 불순종했던 그 요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바뀐 거죠.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는 항상 앞에다가 그러나를 붙였었죠. 그러나 요나는 도망가더라.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더라. 그런데 참 놀랍게 이 마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 요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가 드디어 빠졌어요. 그러나가. 만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 3장에서도 요나가 또 1장에서처럼 그러나 하면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또다시 앞에 1, 2장에 했었던 일들을 그대로 또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번에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배는 안 됐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보자. 그럼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번에는 안전한 기차를 타보자. 그럼 기차가 탈선하는 거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도 고생, 요나도 고생, 또 요나가 탄 배나 비행기나 기차나 그거를 같이 탄 사람들도 같이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요나서 강해가 이제 오늘 하고 한 2번만 더 하면 끝나는데 요나가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안 끝나고 계속 길어지면 저도 계속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고생이 아니라 저는 감사죠. 네. 아무튼 다행히 요나는 그래도 드디어 순종하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며 다시스로 가지 않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기 원했던 처음에 어디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갔으니까 이제 요나는 거기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잘 전해야죠.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 고생을 한 거잖아요. 막 바닷속 밑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 요나가 정말 가서 잘 전해야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일단 이 니느웨 성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얼마나 큽니까?
3절 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 사람의 걸음으로 3일을 걸어야지 다 다닐 수 있는 큰 성이 니느웨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도 진짜 어지간하죠. 3일을 돌아야 할 만큼 큰 성을 딱 며칠만 돌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들립니다. 요나가 적어도 3일 이상은 돌아야 돌 수 있는 그런 니느웨 성에서 딱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그냥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그러면 요나가 3일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로 딱 줄여가지고 다녔으니까, 그 전하는 시간을 그렇게 줄였으니까 전하는 내용이라도 정말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 저로 치자면 이렇게 준비한 설교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글자를 세보니까 딱 16글자예요. 문장으로 치면 한 문장.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를 외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낀 게 아니라 그 말을 믿더라는 겁니다. 금식했다는 겁니다.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요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 자신의 모습과 또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과 또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읽은 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자세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안 들은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니느웨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도 내리시고 깊은 바닷속으로 빠뜨리기도 하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시면서 요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 요나야 너, 요나야 너 계속.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드디어 요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요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길 동안 풍랑도 안 만나고 바다에 빠지지도 않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요나의 계획대로 다시스에 잘 도착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래도 요나가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요나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가 아니라 요나가 두 번째 얘기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세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요나가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 내 새끼를 내가 죽어도 사람을 만들겠다. 그러한 부모의 사랑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열심이 드디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요나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도 그만 요나 상상을 통해서 요나 안에 있었던 그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앞서 배운 이 오레오 과자 공식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요나에게 임하죠. 요나야, 너 니느웨 가서 내 말을 좀 전하렴. 그들이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죄인들을 사랑하거든, 요나야. 그래서 니느웨 그 죄인들도 내가 용서하고 싶거든. 그 죄인들도 내가 구원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으면 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가면 너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너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탔던 그 배에서 그 이방인 선원들 기억나지? 그 착한 사람들 기억나지? 너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죽을 뻔했던 것도 기억나지? 요나야, 너 그리고 그 깊은 정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던 그 심연 바닷속에서 숨통 끊어져서 죽을 뻔했던 것도 너 기억나지? 그리고 물고기 뱃속도 기억나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요나야, 그러니까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꼭 전하렴. 지금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지금 요나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요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요나 안에도 똑같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가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자.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야죠. 요나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그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싶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또 예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일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나 지난번에 다시스로 도망할 때처럼 내가 그 고생 또 하겠지. 풍랑이 일 테고 나 때문에 또 이방인 선원들 다 죽일 수도 몰라. 그리고 그 지옥 같았던 그 바닷속, 숨통이 끊어지는 것 같았던 그 고통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감사. 그래, 내가 잊을 수가 없지. 그러니 요나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러니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자. 니느웨로 가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며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나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더 강한 징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처럼 다시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꼰대처럼, 군대식으로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대하며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소통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붙잡히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주님이고 전도고 뭐고 나는 그냥 예전처럼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처음에 분명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이제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하셨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원래 물고기를 낚는 어부입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한심하고 주님이 보실 때 괘씸하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같았으면 베드로랑 손절했을 텐데 주님은 손절이 아니라 손수 직접 주님이 찾아가시면서 처음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있었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기억나시죠? 무슨 기적이었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아서 밤새도록 헤매고 있을 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 기적을 주님이 배반해서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똑같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물고기를 잡는 기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너 기억나지? 내가 너를 처음 내 제자로 불렀을 때 그날 밤 너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잠겨있던 너에게 내가 보여준 그 수많은 물고기 잡는 그 기적 기억나지? 그때 내가 너를 이제 다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 것도 그럼 기억나지? 그러면서 마치 요나에게 요나야, 너 물고기 뱃속 기억나지? 그 은혜를 기억하지? 하신 것과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손절도 아니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벌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스스로 안에서 베드로가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기억과 그 감사와 그 은혜가 다시 되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쓰러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소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처음에 요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점점 더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며 숨으며 그 무너지죠. 주님과 저와 여러분도 점점 그렇게 멀어질 때가 너무 많죠. 아니면 우리 스스로 도망할 때도 많고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요나처럼 깊은 바닷속에 계속 가라앉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새끼는 내가 꼭 살린다는 그 부모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주님의 큰 은혜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앞서 잠깐 살펴봤지만 요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에 도착했으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고집스러운 이 인간 요나는 어떻게 하고 맙니까? 말씀드렸듯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으며 복음 전해야 할 그 일을 하루 동안만 외치며 끝내버립니다. 순종하기는 순종해요. 가라고 했으니까 갔고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은 엉터리 순종,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물고기 뱃속까지 다녀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요나가 분명히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그들이 용서받는 것도 싫고 구원받는 것도 싫고 말 그대로 40일이 지나면 그냥 니느웨 성이 다 무너져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든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니느웨 사람들이 40일이 지나면 다 죽기를 바랬던 그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이 모습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참 요나의 모습이 애매하죠.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요나가 불완전하고 엉터리 같고 요나가 반쪽짜리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쓰셨어요. 역사하세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요나의 짧고 간단한 대충대충 하는 이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깊고 깊은 죄악에서 돌이키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나가 잘 전해야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만일 요나가 잘못 전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요나가 하루 동안이 아니라 만일 단 1시간만 그냥 단 1시간만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돌이켰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순종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또 계속 그렇게 잘 안 되면서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니까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저 시작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요나와 베드로처럼 똑같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죄를 반복하고 날마다 사랑하지 못하고 날마다 누군가를 또 죽일 듯이 미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늘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새 날을 선물로 받고 아침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로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고 날마다 실패하는, 또 날마다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제 스스로가 참 답답해서 제발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또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금세 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바로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번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1000번, 10,000번 말씀하실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말을 걸어오시고 소통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요?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듣고 순종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며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실 것이고, 또 마치 우산을 안 가져가서 비를 맞듯이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그때 내 삶이 얼마나 큰 풍랑 속에 있었고, 그러다가 실제로 정말 깊은 바닷속에 빠져 저와 여러분이 죽은 거나 다름없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때를 계속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반대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과 평안과 그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셔서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처음보다 더 익숙하고, 이제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한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주님과 그 아름다운 소통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또 순종할 줄 아는 모습으로 점점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